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각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합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일본 주재 미국 대사였던 메가더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델레스라는 그 장군 아래에서 고문으로 지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델레스가 메가더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가더를 방금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의 보좌관인 줄 알고 상관인 줄 모르고, 메가더는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밤낮 자기 사무실에만 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델레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지금 명령일세,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가정 전선이 무너지고 있네. 이렇게 해서 메가더가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직장도 바로 설 수가 있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그 집을 다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이면 거기는 가정이 아니라 집이라고 합니다. 돼지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돼지우리. 소들이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축사. 사람들이 사는 곳도 그냥 몸만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와서 밥만 먹고 나가고 그러는 곳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집이에요. 집, 하우스예요. 성도가 사는 곳은 집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받아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 거기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형님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야 이놈, 아버지한테 형님이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그러죠. 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우리가 뭐 아버지, 엄마,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러지만 사실 천국에 가면 그냥 다 형제예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128편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족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이 몇 명이든지 천국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에 순종하라고?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최고의 효도. 용돈 많이 드리는 겁니까? 전화 자주 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용돈 줄 때, 밥 사줄 때, 아니면 존경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쁠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쟤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볼 때 가장 기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요즘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잘하니까 자, 첫 번째, 부모는 자녀의 뿌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 그 자녀들은 부모 없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뿌리이고 자녀는 부모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아름답고 맛있고 행복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매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다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뒤에 숨겨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내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나한테 순종해, 효도해. 그럼 아이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함부로 해놓고 자녀는 나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훌륭한 자녀인 거죠.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지 않는 거 보면서 자랐으면서도 자기 부모한테 잘한다. 정말 훌륭한 자녀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부모한테 바로 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또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 곁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귀찮다고 자기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부모를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잘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되고 싶은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부모에게 최고의 점수 100점을 준다. 언제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막 자랑한다.
이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소아도요 가끔 물어보면 누가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청소년기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춘기가 돼요.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는 그 점수가 70점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됐어요. 이제 머리가 컸지요. 독립할 그런 나이가 됐지요. 그러면은 점수가 더 떨어져요. 부모에 대한 점수가 50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고충이 많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날 때 그때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었구나.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점수가 다시 100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지금은 부모가 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결국 자녀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때로는 못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를 많이 못 다닌 분도 있어요. 때로는 지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요즘 사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말들 하겠죠. 여성들이 막 반발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성차별이다. 무슨 여자가 남자의 노예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더 그렇죠. 뭐 여자들을 노예 취급하는 거야. 왜 복종하려는 거야. 막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종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안 하면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현대화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곧 듣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백마리 말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럴지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내가 살아갈 때에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믿는 남편도 가정에서는 그래도 보통은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신앙이 더 좋아요. 그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나 복종하는 자세로 남편을 내조할 때에 남편은 용기를 내고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 줄 때에 가장 힘이 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의 길을 살려줘야 합니다. 아멘. 남편의 생사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편의 생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길을 펼 수 없어요. 아주 나쁜 동료나 나쁜 상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하세요. 복종할 만하지 않아도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남편도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나라는 거죠. 나. 저 남편, 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남편들은요, 아내를 많이 괴롭히나 봐요.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이 괴롭히지 말라는 말 여기 써놨잖아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요새 꼼짝도 못해. 기도 못 펴. 막 50대, 60대 되니까 이 여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남자들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 남자들은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녀는 인격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생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확실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을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큰 소리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더 많은 것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몇 명 계시나? 남편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 기분 좋았죠? 그래, 복종하라잖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근데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큰일 났네. 평소에 하던 사랑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아내가 없는 남편은 가지와 잎이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그냥 기둥처럼 서 있는 그 나무, 그거 얼마나 초라해요. 사실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어쩌다가 아내들을 먼저 사별한 남자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참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남편들 자신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세워주면 내가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왕이 왕후한테 기도 못 피고 사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워놓고 부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남편들 신하들은 붉은 깃발 앞으로 모여라. 그리고 자기 소신껏 산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푸른 깃발 아래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니까 대부분 붉은 깃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 길을 못 펴고 산다 이 말이죠. 근데 한 사람만 푸른 깃발 아래로 가서 섰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아내한테 길을 못 펴고 사는데 저 신하들은 대다수가 다 길을 못 펴고 사는구나. 근데 한 명만 자기 소신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가서 손을 탁 잡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의 소신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신하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리고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훈은 예방교육이에요. 예방교육.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바로잡아주는 교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는 말 듣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방교육을 하라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젊은 엄마들을 보면은요 웬만한 거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요. 심지어 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까지도 인터넷에서 막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만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못되면 실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실패하거나 낙심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고 잘되고 정말 성공하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 교환을 했어요. 근데 미군 중에서 21명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산국가나 중립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산국가나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하나? 그래서 그 가정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19명이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짐승들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영양실조에 걸리면 육신도 병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들고 인격도 병들고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는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3번째 결혼한 남편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13살이 됐는데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 소녀는 사랑이란 말조차 모르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라면서 여학생들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남학생들하고는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했어요. IQ는 높았는데 항상 납제 점수를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해병대에서 말썽꾸러기로 쫓겨났어요. 이 절망한 청년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역시 사생아로 자라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도 이 남자랑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서 1963년 12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행진을 하는데 이 청년이 총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쏴가지고 암살을 해버렸어요. 이 오스왈드라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24살의 생애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지만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생명까지 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시고 온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업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죽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글쎄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내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나의 해야 할 본분을 다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천국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가족들로 인하여 원망했던 마음들, 불평했던 마음들, 비난했던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각 사람이 받아 누리고 가정이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